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은 달과 관련된 과학 기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사는 제가 그 전문을 화면 영상에 띄워놓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제시를 하겠으니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이 띄워지는 화면을 보시고 그냥 기사는 이것이구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사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어떻습니까?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달에서 가져온 표본에 40억 년 전 지구 암석이 물음표. 그렇다는 얘기를 이들은 주장을 하는 것인데, 즉 달이 어쩌다 보니 이제 지구에서 나온 암석이 거기로 튀어가가지고 거기서 아폴로 우주선 비행사에게 발견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8년 전 아폴로 14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폴로 시리즈 중에서 그 48년 전에 갔던 그 우주선이 월석을 가져왔다. 9kg짜리 월석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빅버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조성되어 있는 물질이 석영, 장석, 지르콘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달에는 매우 희귀하다라고 기사에는 썼지만은 달에 희귀한지 안 한지 그거는 달에 안 가봤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헛소리인데 어쨌든 이들이 설정한 세계관 속에서는 달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희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석영, 장석, 지르콘은 지구상에서는 어디든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월석이라는 부분이 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겼지만 이들은 틀림없다라고 우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너네가 스튜디오에서 거짓으로 쇼하고 월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라고 지구 평평을 말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음모론에서 까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출처를 제대로 밝히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나사 집단이 미항공 우주국이자들이 하도 골머리가 아팠는지 나중에는 월석 그런 거 우리 가져온 적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랬다 저랬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사에서 보니까 항공우주국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여전히 보관 중이다라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들이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달 탐사도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 촬영을 통해서 찍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몇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해서 없는 월석 몇 개 더 만들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사실이 아닌 거를 눈치채겠습니까? 그 영화 자체도 그 달 탐사 영화 자체도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졸작이었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국이 사기를 치고 달 뒷면에서 뭔가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인데 애초에 그 시작이 사기였기 때문에 이 시작의 사기를 그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끌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과학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또 성경을 배척하게 만들고 진화론을 고수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끈질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중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이 암석이 원래 지구에서 나온 것인데 이 월석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지구 땅속 20km에 묻혀 있다가 소행성 충돌 때문에 우주로 그것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찌 하다가 달로 갔다. 그래서 달에 간 그 이제 지구의 파편이 거기 또 묻혔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소행성 충돌을 겪으면서 39억 년 전에 땅속, 그러니까 달의 땅속 60에서 80m에 묻혔다. 그러다가 또 2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하나 쳐가지고 그걸 다시 땅 위로 끌어올렸다는 게요. 대체 이게 몇 번을 부딪혀가지고 온전하게 보존이 됐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한다면은 이런 그 바위가 그 형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오죽 단단하면 무슨 다이아몬드, 금강석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지구에서도 한번 충돌했다가 달에서도 충돌했다가 또 충돌했다가 쭉 세 번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게 그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잘 예비되어 있다가 아폴로 14호 71년도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들에게 마침 그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 노다지처럼 발견이 돼가지고 지구로 귀환했다는 것입니까? 이걸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소설로서 믿거나 말거나 너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주 천문과 관련된 과학의 수준이 이 정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달과 또 우주에 대해서 물어보느니 3천년 전, 4천년 전에 수메르의 우주 연구하던 사람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3천년 전, 4천년 전의 사람들도 월식과 일식과 그 별의 운행에 대해서 그들도 이 현대 천문학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계산식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천문학이 잘하는 거라고는 숫자 부풀리기, 그리고 빅뱅이라는 거짓말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그리고 무신론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한 그 외계인 세뇌시키기, 이런 거 빼고는 현대 과학이 특별히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옛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중간에 하나 삽입할 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토크쇼 영상인데 이 토크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그 중에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직 나사 직원,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데이브 머피라는 미국의 이제 그 전직 나사 직원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토크쇼에 나가서 플랫어스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플랫어스, 평평지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를 찾아보셨다면 다 접했고 다 알만한 이야기들을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잘 함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토크쇼는 여러분이 이제 자막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이게 그 평평지구에 대한 이 총체적인 전체적인 구도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확실히 그 스탠리 큐브릭에 의해서 영화로 찍은 작품이 분명하다. 1969년도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하게 사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다음번 영상 제작할 때는 이 달과 관련된 나사의 음모 관련된 다른 그 부수적인 영상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발췌해서 넣는 것은 또 작업이 되니까 오늘은 이 토크쇼 영상 하나를 삽입해서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지금 여기 삽입하고 이 시점에 삽입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Actually, quite nicely. Disneyland is right next to there, and Disney and NASA. Entertainment. Yes, Disney and NASA have worked very closely together. Disney worked with NASA on the moon project. Yeah, they made it. They filmed it so that it would be entertaining for the masses. Yeah, and they're still working with NASA so that we believe. What do you think about Stanley Kubrick testimony? I saw a fake one recently. There was a fake one that did the rounds, but I absolutely believe that Stanley Kubrick, filmed the moon landing. I think that In Pinewood Studios in London. yes, and I think that he left a few clues just to say so that Like Michelangelo. yeah, so that we eventually would know that this was his work. Yeah, I did this, there's no doubt in my mind. I mean, you start looking at the evidence. Kako je možno znamето na mesečinata da se veje kako da ima vetar? Yeah, I mean, there's so much to it. How can there be so many multiple light sources? How all the shadows converging, and when they show the so-called sun, yeah, it's a big light bulb. It's a joke. It was meant to fool people in 1960s.
Right, so you got like clear footprint, but yet you don't have where an impression where the pads of the lunar lander were, or a blast crater where the engines were blasting downwards, and also the camera followed the capsule straight up, right, and it followed it very precisely, right, and it stopped when it started to pitch over, right. Now, NASA says, oh, we did it remotely. Well, there was a 2 or 3 second delay between sending signals and the camera starting to respond, and then another couple of seconds for them to see what's happened. So it's next to impossible to get that sort of accuracy with that kind of, and it's only done once. I mean, they can't sort of keep doing it over and get it right. They do it once and they got it right the first time. So no, it's either they left an astronaut on the moon to film them, or it was fake. It was fake. It was absolutely fake. 자,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은 보신 걸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따로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랫 어스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달은 태양과 대등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For the stars of heaven and the constellations thereof shall not give their light. The sun shall be darkened in his going forth, and the moon shall not cause a light to shine.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moon shall not cause her light. 달은 그녀의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자기 빛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태양은 자기 빛을 당연히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은 독립적이고 각각의 천체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 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Moreover, the light of the moon shall be as the light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sun shall be sevenfold, as the light of 7 days, in the day that the Lord bindeth up the breach of his people, and heals the stroke of their wound.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the light of the moon이라고, 달은 자기 빛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햇빛은 7배가 되고, 즉 7배로 밝아지고 달빛은 지금의 햇빛만큼 밝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대 1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햇빛이 만일에 7배로 밝아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달빛은 7배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 5배나 6배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그 배수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1대1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태양이 7배 밝아지는 동안에 달은 왜 1배만 2배만 밝아지는 것입니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달빛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다라는 논리상에서 보게 되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죠. 많이 이상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에 보겠습니다.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The sun shall be no more thy light by day, neither for brightness shall the moon give light unto thee. But the Lord shall be unto thee an everlasting light, and thy God thy glory.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주지 않는다. 달이 빛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의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Thus saith the Lord, which give the sun for a light by day, and the ordinances of the moon and of the stars for a light by night, which divided the sea, and the waves thereof roar, and the Lord of hosts is his name. 자, 달과 별의 법칙들은 밤의 빛입니다. 밤의 빛이고 해의 빛에서 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햇빛을 반사한다는 그 오래된 미신은 그렇게 오래된 미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볼 때는 몇백 년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그 미신은 전혀 성경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예언적인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1절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영어 보겠습니다. The sun sha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the terrible day of the Lord come. 자, 달이 피로 변한대요. 해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해가 흑암으로 변하면 달은 피로 변합니까? 흑암으로 변해야 됩니까? 흑암으로 변해야 되죠. 해와 달은 같이 빛이 서로 동조화되고 있는 서로 주고받는 달이 햇빛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그런 천체라면서요. 그러면은 당연히 달도 검어져야죠.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달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달이 왜 피로 변하냐고요. 달빛이 햇빛을 반사한다면서요. 그러면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에 주목하고 이 성경에서 과학을 검증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으니 참 고마워하는 것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욥기 25장 5절입니다. 제가 이걸 후반에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적용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5장 5절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Behold even to the moon and it shines not yea the stars are not pure in his sight. 자, 이거를 달이 스스로 빛을 안 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들은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이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깨끗하다, 깨끗이 못하다 하는 것이 밝다, 어둡다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죠. 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합니다. 또 달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빛나고 깨끗한 그러한 그 빛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도 별도 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있는지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 있는 권세, 악한 권세자인 사탄과 관련이 있겠죠. 그는 그 별들과 해와 달이 있는 그곳에 또 그 아래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못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이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달은 빛나고 있고요. 별들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25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달은 독자적인 빛을 내지 않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악 세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조차도 달조차도 주님 보실 때는 지금 순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한테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구절이지 영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물리적으로 달이 반사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이걸 오해해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 주석가들이 또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게 과학을 증명하고 있어 이게 욥이 이런 것도 알았네 하고 그들은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로 채택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검증해야 될 판에 과학을 잣대를 적용해서 성경을 역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억지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확실히 다른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또 일식, 월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식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도 뭐 블러드 울프문, 뭐 레드 블러드 울프문인가 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일식이 일어나서 일식인가요? 월식인가요? 그게 일어나서 월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회자를 했는데 이제 월식 일어나고 하면 그 월식이나 일식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벤트성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 관람하러 나와가지고 그 이제 쌍경 그 아니면 그 셀로판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촬영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즐기죠. 근데 사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저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태양계의 원리대로라면 저런 식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인데 태양이 그 이제 그 일식이 이제 위에서부터 가려지고 아래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달이 지구를 자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공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삼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일식 월식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에서 또 다룰 것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10억 년 동안 이 태양계에 형성될 10억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월석이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한을 무지막지하게 길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우주가 형성된 건 100 몇십억 년이다.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거는 40억 년이다. 어쩌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숫자를 가지고 숫자 장난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파편이 여기 들어갔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는 순간에 양보하는 것은 성경이고 얻는 것은 현대의 천문학을 현대의 우주를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빠져있는 그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뉴턴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 또 이제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밀결사, 즉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회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삭 뉴턴이라는 사람은 연금술사였었고 연금술 즉 그 마술과 비기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제시하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마법이나 신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법과 같은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가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고 감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힘이 있어서 이 불가해한 이해하기 힘든 형태의 빅뱅 우주가 확장되고 그러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유인력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을 할 수가 그들이 창조해낸 거짓 우주를 설명하기가 벅차니까 이제는 암흑물질 그 암흑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블랙홀과 암흑물질이 또한 이제 우주를 지탱하고 있다. 또 거짓말에 거짓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유인력이라는 그러한 마법적인 힘에 의해서 둥근 지구가 돌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밀도의 법칙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유지하고 계시고 그 땅은 아래로 그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위로 흙보다 무거운 것은 땅보다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위에는 분명히 거대한 물층이 있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사실이고 그 물층 위에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 이 세상이 창조된 확실한 구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안다면 달과 화성에 대해서 또 다른 소위 태양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자아내는 이 집단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또한 과거의 저에게서 성경을 빼앗아간 자들이고 진리를 탈취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았던 자들이고 그 와중에도 저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들이 거짓말에서 헤어나오는 데는 또 다른 많은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멀리 돌고 돌아서 이 진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 또 그
시작점에 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평평지구를 알고 모르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뭐 어떤 특별히 고등한 지식이라서 내가 다른 차원의 무슨 소위 말해서 선택받은 자와 같은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런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다른 그 매체들이라기보다는 제 카페들이나 이런 데서 평면지구와 관련된 논쟁들을 보게 되면 그 평면지구 찬성하는 자나 반대하는 자나 양쪽 모두 선민의식에 빠진 일종의 그런 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학을 맹신하는 분들 중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많고요. 평면지구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종의 약간의 선민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모론에 너무 심취했다거나 자신이 마치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레더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개척자적인 입장이고 소개가 아직 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미친 사람들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는 건 뭐 어쩌면 맞습니다. 하지만 선민의식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지식은 이 플랫어스 평평지구에 대한 지식은 결코 어떤 선민의식의 구실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비웃음이나 조롱이나 어떤 저주를 또는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반박하면서 어떤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 시스템이 이 거짓 과학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 과학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종착지로 삼은 그 666표라든지 외계인의 미혹이라든지 블루빔 프로젝트죠. 그러한 그들이 설정해 놓은 미래로 향해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들이 설정한 그 세계 통합, 지구 통합의 미래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적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오시면 이 거짓의 장막을 걷어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결코 어떤 빅뱅 우주가 아니고 진화론 세계가 아니고 세상이 있었던 진화론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운석 충돌이라든지 소행성 충돌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짓의 울타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한테 분명히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바로 평평지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먼저 깨닫고 속아있던 사람들은 깨달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매우 그것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알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멀고 먼 세월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평평지구라는 그 부분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걸 일거양득에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첨부된 그 동영상도 제가 넣었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